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부터 나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는 그 방식 중에 하나인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12문부터는 85문까지 상당히 좀 긴 내용인데, 이 문답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아마 이것으로 총 집중되었다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2문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86문부터 129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문부터 15문까지 한번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3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의로운 분이시죠. 매일 분노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형벌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그 진노를 받아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이에요. 계명, 율법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통하여서 처음에 발휘가 됩니다. 이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율법, 계명, 명령을 하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이제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갈라내는 것인데 또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갈라내는 것인데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선포됐으니까 명령으로 선포됐으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표출되었던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형벌이 가해진다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을 가하고 심판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과 심판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는 그의 의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선하시다는 말도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그러면
심판하고 끝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과 선지서들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서로 평행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동의어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계명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순종과 형벌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행적인 그 문법인데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의를 어떻게 받냐면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가 바로 주의 율법이에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했을 때 이 영원한 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나타나고 또 지키지 않은 자를 형벌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도 보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는 형벌로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형벌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받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형벌을 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형벌이 가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신속하게 바로바로 그 즉시로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발휘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징계하시고 채찍하십니다. 채찍을 때리시죠. 그러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시고 버린 자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곧 그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괜찮네.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않네.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것 자체 내어버려 두심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 잘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깨닫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또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야 되죠. 아담도 그렇게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은 더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서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가인의 손으로부터 그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전까지 땅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안개와 이슬을 머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 그 수분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흘려진 그 피 때문에 땅은 처음으로 피를 맛보게 돼요. 피가 스며듭니다. 땅속에. 땅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맛이야? 이건 평소 먹던 것이 아닌데? 땅이 가인의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하고 무엇이 연결되냐면 가인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땅은 가인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엇을 돌려주냐면 땅이 가인에게 이제는 저주를 돌려줍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4장 12절에서 아주 흥미롭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12절에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보다도 더 큰 형벌을 가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인생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은 바로 형벌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내용인데 사울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의의 발현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르비딤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형벌한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형벌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데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들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다 죽이지 않고 짐승들 가운데 기름진 소와 양과 염소들 이러한 것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이러한 가축들을 다 살려줬죠?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것은 이 기름진 것을 남긴 것은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만족이 있어요. 만족을 얻어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함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생각하고 미리 보시고 아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멸망하는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발현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뱀에게 저주를 가하시죠. 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 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발현하셔서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은 구원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구원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로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에게 형벌과 저주를 가하시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원래 흙을 먹어요. 처음부터 흙을 먹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 한 나라가 패망하고 형벌을 받게 되면은 진 쪽이 이긴 왕 앞에 바닥에 그 광야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가면서 티끌을 핥고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형벌이었어요. 그 치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 흙을 먹을 것이다. 티끌을 핥으면서 기어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시편 72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4절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된 이 유혹한 뱀에게 내려지는 이 형벌, 그 원수에게 가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배로 기어다니며 티끌을 핥는 그러한 장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쪼개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표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서 만족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만족시키든지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라고 12문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13문과 14문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맞죠?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죠. 이렇게 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3문에서 그러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스스로 하든지 다른 어떤 존재가 해야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13문에서는 다른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땅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가 피조물 가운데 어떤 존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히려 우리의 죄책만 증가시킬 뿐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천사들도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이 형벌의 내용을 풀어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피조물, 해와 달과 땅과 별, 바다 아니면 천사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죄와 형벌을 대신 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거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문제이지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사람이 온전히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피조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짐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또 뭐란 얘기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은 율법도 의였다는 얘기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였는데 본래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죠. 명령, 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럽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 안에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을 이루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문을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자, 우리 자신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묻죠.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중보자가, 이러한 구원자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도 안 되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이신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즉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바로 그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잘 증거를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람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즉 신비로운 상담자,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9장 6절이 바로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분,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우리의 구원자 또 중보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4절과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즉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먼저 계신 분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할 분, 구원할 존재는 우리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찾을 수 없고 바로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나타내셨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형벌로 또한 의를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로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길로서 나타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서도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리며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율법의 완성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